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풀려져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또 네, 끝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늘 아내가 날씨 보여주면서 0도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0도였다 그러더라고요. 시드니에 이런 날이 오다니. 네, 곧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짧은 시간 3년 밖에는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질병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치유 사역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치유의 기적들은 보면 예수님과 그 환자, 병 걸린 사람 사이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다루어 왔거든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다지 그 환자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를 둘러싼, 이 사건을 둘러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 모두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 치유가 이 사건의 핵심에 있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셨고 성령과 함께 성령에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죠. 주님께서 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군가 주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고, 오늘 이 사람도 그러한 기대 때문에 주님께 왔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늘 그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많은 모이게 되죠.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놀란 거냐면, 아니 이런 일들은 배우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로는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윗의 자손 누구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청년 예수가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인가?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 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아주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인 그 예수라는 청년이 설마 메시아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저 사람 메시아일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 예언에 많이 노출되고 공부하고 배웠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극정성 종교 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지금 병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종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귀신의 힘으로 지금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같은 편끼리 싸워서 잘된 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사탄과 싸우면, 자, 귀신 들린 자,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힘으로 그 사단을 몰아낸다라면 그 사탄의 나라가, 자기들이 세우고 싶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일은 내가 귀신 들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를 내어쫓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귀신의 세력, 곧 사탄 마귀와 싸우는 시대이고,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한편이 되어 함께 맞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 앞에 이 수많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을 힘입어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 우리의 대적들,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것들로 유혹하면서요,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한테 정말 많은 것들로 즐겁게 해줄게 라고 다가오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뿐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러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어둠 속으로 끌어가려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사탄 마귀하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요, 계속 방해할 거거든요. 계속 우리 앞을 막아설 겁니다.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가 견눈질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혼미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싸움터에 있는 겁니다. 매일이 사실 그러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할 일들을 떠오르게 하고 사업상의 문제들로 일상의 걱정과 염려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마귀의 수작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헤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고 너무너무나 필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외적으로는 질병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돌려주는 참으로 복된 사역이지만 그 병이 고쳐지고 육체가 나은 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병자도 눈 못 보고 말 못하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즉 악한 영에 묶여있는 상태, 죄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신 것이고 그로부터 자유케 하신 사건, 그것을 주님은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역 봤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분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도우시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사역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도우시는 일인 거죠. 그런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돌격 앞으로 하고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상에서 계시면서 그 지휘본부에서 전략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후방 지원을 보내시고 양성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실제 싸움이 벌어지는 우리의 이 전쟁터에서 중대장처럼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바로 적들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적의 고지를 되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주 영적 싸움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인인 세상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지식으로 이 세상이 이미 도배되어 버렸고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도 그들의 본진에서 그 거룩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사탄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비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미 이 세상의 주인처럼 되어버린 사단 마귀의 권세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의 영.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기 전에 아직 죄에 올가며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얄팍한 즐거움에 놀아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랐으니 우리는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좋은 것들에 취해서 살아왔던 거죠.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께 시험을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요, 그에게 경배하는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오퍼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경배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들에 신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경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꼭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 이상한 데 가서 놀고 그런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장난질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야, 문화도 즐기고 춤도 추고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한 거잖아. 좋잖아.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하지 마. 뭘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줄게. 내가 이거 줄게. 교회 가지만 내가 돈 줄게. 말씀 보지만 내가 너하고 놀아줄게. 그 속이는 소리에 넘어가서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에 동조하고 그의 장난에 놀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자꾸 눌리고 묶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이처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혼의 문을 사단 마귀 홀랑 열어버려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경배한 적이 없죠. 절대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물질을 경배했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고개를 숙였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서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과 마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살아가기는 세상 마귀의 일을 따라가니 속에서 싸우는 거죠. 특히나 이 우리와 외부와의 싸움,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도 싸움이지만요,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마귀의 유혹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잘 지키십시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요, 꼭꼭 잠그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간 마귀가 더한 놈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 자리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가서 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싹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문을 열어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다시 그 나중 형편에 더 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보호막 아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싸우셔야 돼요. 성령의 일을 행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택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택하면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성령을 힘입어서 이겨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조차도 이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그만큼 영적 싸움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때마다 순간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씨름하면서 싸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 인간들 누구에게나 이 영적 싸움, 선한 것을 붙잡기 위한 싸움은요,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을 내주어도 괜찮겠습니까? 더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헛갈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이 몸을 다시 사탄 마귀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인생이에요. 그분이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건져낸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단에게 돌려주고 내어주고 다시 죄에 묶인 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사실 성경에서 지금 힘입어라고 번역하는 것은요, 별다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the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원어로 보면 뭐냐면 엔프뉴마티 데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께서, 성령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함으로써 능히 사단 마귀의 궤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함부로 사탄도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우리를 갖고 장난치지도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그분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 그것들이 감히 너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로 사는 자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피할 거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써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강력한 무기를 잡고 잘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맞서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계속 배웠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작년인가요? 다뤘잖아요. 그 모든 갑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막고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성령의 검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충만하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꺼내어 칼처럼 화살처럼 날려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 집사님께서도 인용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둡고 탁한 생각들, 세상의 정욕과 탐심들, 세상을 붙잡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잘라내고 꺾어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그 타락한 마음들, 죄들을 끊어내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그분을 잘 붙잡으시고요. 그분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분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너희도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여정,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영적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시비를 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그 길을 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성령과 함께 맞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께 순종해라. 성령께 늘 복종해라. 따라가라. 성령과 함께 하려면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해야죠. 여러분 군부대가 군인들이 대장의 말을 안 들으면 그 군대는 뭐예요?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망하는 군대예요. 그렇죠? 대장을 순종하지 않고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단 마귀에 맞서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뜻을 꺾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갖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악하게, 나도 그들처럼 즐겁게 기분 좋게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승리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러한 날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